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지난 14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함을 받고 나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부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무슨 우리처럼 성경 공부 3년 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다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 모든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느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한참 혼인 흥이 나고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낭패가 당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물로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맛본 위원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맛의 포도주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떤 맛도 이런 포도주 맛을 낼 수 없는데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포도주를 맛보았겠죠. 그동안 그들이 마셔봤던 포도주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포도주를 마셔보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밀어내고 목사님 저 앉아 계시고 제가 설교할 테니까 들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무리변화의 포도주 된 이야기로 세계적인 간증 집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변한 포도주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단 11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2시간을 간증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날 날씨부터 아침에 날씨가 어떠했고 시작해가지고 뭐 그리고 그 신랑 집안 이야기 해주고 신부 집안이 어떻고 뭐 그 내력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참 흥이 있을 때 포도주 떨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 또 다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그 세밀한 건 나누려면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빵만 보기만 하면 또 포도주를 보기만 하면 그 얘기할 거예요. 간증을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기승전 포도주 얘기해야 돼요. 뭔 얘기든 하여튼 포도주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좋게 2만 명은 먹었겠죠.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집에 싸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저 그 오병이어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한 2만 명 모인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려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굴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이 배식할 때 몇백 명한테 이게 국을 퍼줘도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2만 명에게 그걸 전달하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신났겠죠. 그리고 그 맛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의 맛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맛은 그 빵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이런 데의 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일 것입니다. 또 그거 전하려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내가 그 떡 먹은 사람이라고. 나 떡 먹은 그 떡, 그 입에서 살살 녹는 그 아주 리얼하게 얼마나 전하겠어요. 아마 사업을 할 거예요. 빵 가게를 만들었어요. 오병이어 가게. 근데 이건 보통 가게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 오병이어 기업으로 돼서 요즘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보다 오병이어 기업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걸 모든 그 제자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 장사 지낸 바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거나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몸에 배를 둥긴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는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 부활까지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중에 일부만 경험해도 엄청난 증인이 될 터인데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그 무수한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것 경험한 것으로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경험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일부만 경험해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과거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한순간에 그 모든 역사와 은혜를 다 삼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크기가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 가장 뜨겁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과거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현재화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언제나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창조시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현재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현재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과거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너무나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현재화가 되어지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작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했던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현재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2 제자 가운데도 적어도 베드로만은 어떤 어려움이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입니다. 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도 가장 최측근에서 그 모든 것을 생생히 경험했고, 심지어 그는 물결, 파도치는 물결 위를 몇 걸음이지만 걸어갔던 그런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당장 죽음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낱 계집 여종 앞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하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생하게 그 모든 걸 경험했던 베드로도 현재 닥친 어려움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오직 그러하겠냐 이 말이죠.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역사 가지고는 현재 닥친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도무지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벗어날 길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개구리 메뚜기 떼고 올라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바로 왕도 두 손 들고 항복하여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홍해를 건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뻐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이 나오는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그 놀라운 감격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15장에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에 16장도 아니고 17장도 아니고 같은 15장에서 사흘길 광야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목말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며칠 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이 마르니까, 현재 고난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임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진리의 현재화가 일어나고, 진리가 현재화되어질 때 우리는 닥친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작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들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그 파도를 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 가보면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았어. 잠잠하라. 바다가 참 잔잔하네 그러지만 바다는 한 번도 잔잔한 적이 없어요. 항상 조금이라도 파도가 치지 파도 한 번도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다가 생기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바다는 크든 작든 작게라도 파도를 넣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치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만 해결하면 이제 좀 숨을 돌릴 것 같은데 숨 돌리자마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없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문제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예. 없애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파도는 치는 겁니다. 근데 그 파도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작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작다 크다는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같은 크기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갖고 그래 고민해. 그 같은 문제도 전혀 사람에 따라 주관에 따라 작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크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작게 보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큰 것 옆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작게 보여져요. 큰 것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크면 클수록 더 작게 보여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거의 3m에 가까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오라 그래서 갔던 이 소년 다윗이 근 3m 가까운 그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이 다윗 눈에는 마치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가 짖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두려워갖고 뭐 어찌할 줄 모르는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저 골리앗 잡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데 보니까 마치 개 잡으러 가듯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 들고 돌 5개 들고 가니까 그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다윗 눈에는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 잡듯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3m가 문제가 아니에요. 30m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먼지보다 개커녕 먼지보다도 못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니까 그 골리앗을 잡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작게 보여지는 순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게 보입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생의 문제를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강대상은 크게 느껴집니까? 작게 느껴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어떤 분은 뭐 맞춤하다, 적당하다 이런 분도 있고, 아이고 예비당 크기에 비하면 좀 크다 이렇게, 또 좀 작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강대상 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을 만약 이 건물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지겠죠. 이 건물과 비교하면. 그런데 이것을 105층 롯데타워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큰 거 앞에 갖다 놓으면 더 작아지죠. 그런데 이 강대상을 만약 지구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겠지요. 지구보다 130만 배나 부피가 큰 태양 앞에 갖다 놓으면, 우주 앞에 갖다 놓으면,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크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에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니. 여러분, 티끌은 저울에 무게가 나오질 않습니다. 열방, 세계 열강,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 열방도 하나님 앞에는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떠오른 작은 먼지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태산 같은 문제도 쥐약돌처럼 작아 보이고 태평양 같은 문제도 물 한 방울처럼 작아 보여요. 없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애면 또 생겨나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작게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게 보이면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압니다. 계집 여종 앞에서 벌벌 떠던 그 베드로가 그 열흘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계집 여종 앞에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루살렘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집 여종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 이래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온 집이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아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날만 새면 이제 끌려나가서 목과 몸이 분리되는, 목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돼요. 이미 사도 야고보, 동역자이던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날만 새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깊은 단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죽음도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의 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안 되니까 아예 성령님이 약간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면 한참 있다 올 그런 거리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자주 스스로를 셀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없으면 버림받은 자야. 그거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혀 은혜가 아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다의 뒷면은 전혀 은혜가 아니다이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뒷면, 그것은 전혀 내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짝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공적으로 임하실 때 그 배경, 그 뒷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혀 내가 아닌 일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 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떱니다. 120명이 남아있지만 이 120명의 사람 중에 유력한 자가 없어요. 어디에 공권력에 줄을 댈 자도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저들이 제자들을 흩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두려워 벌벌 떠는 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 외에는 오로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두 손을 들거나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거는 항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됐다 이제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110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랬을 때 열흘이 지나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는 것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단계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순교가 있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고, 이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그 가운데 1순위가 제가 볼 때는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집사 가운데서도 한 사람인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도보다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언변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복음에 관한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해도 조금 더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충만하고 누구도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스데반이 그를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능력 있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이 선포, 이 설교가 끝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이 설교를 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도끼가 서린 눈으로 저 새끼 이따 죽여야 돼, 이래 생각하고 다 그렇게 듣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 7장 2절부터 53절, 52절에 걸치는 그 최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사도행 7장의 그 2절부터 53절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야, 이런 메시지는 40일 금식하면서 서재에 앉아서 고쳐 쓰고 고쳐 써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겠구나 싶은 최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침없이 물리르듯이 그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을 인용하며 저들의 폐부를 찌를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표적과 권능이 능력이 충만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메시지도 그렇게 잘 전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아직 교회가 이 제대로 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자마자 그 무리들이 돌을 던졌을 때 전부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제 생각에는 돌을 던진 사람들이 돌을 세게 던졌는데 이게 가다가 스데반 머리에서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던진 사람 이마에 다 박혀야 이래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야, 역시 스데반 달라. 아무리 던져도 요 앞에서 떨어지거나 그 앞에서 딱 떨어지거나 하는 유턴해서 던진 사람 맞추거나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부 스데반한테 다 맞아갖고 그냥 죽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저런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지. 저 사람은 좀 오래오래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내가 아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스데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장차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사울 곧 사도 바울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다의 그 뒷면은 전혀 내가 아니다. 전혀 내가 아닌 곳에 오직 성령이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훈련은 전혀 내가 아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하신 이유가 전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 사막 가운데 하늘의 구름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 나무가 없어요. 그냥 구름 때문에 되고 밤에는 영하 몇십 도로 내려 추위에는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그 열이 내려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래갖고 탁탁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40년 그래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훈련은 뭐냐? 전혀 내가 아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내가 아니다라고 될 때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또 로마 사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열나할 동안 해도 별도 못 보고 거의 다 기진맥진.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 살아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기대감이 컸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에 가서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기적과 능력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했으니 저 로마 그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황제가 예수 믿고 그 항복하고 그러면 이야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큰 꿈을 안고 로마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갔더니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저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로마 시내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 시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아니 로마로까지 갔으면 그 로마를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경우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감옥 안에서 그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그리고 감옥 안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내 남는 게 시간이니까 철저한 복음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거기서 같이 딱 붙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니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죄수들이 간수들이 뒤집어지고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로마의 복음화에 불이 붙어서서 나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이 복음화가 나중에 로마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쓴 그 편지가 성경이 되어 신약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녹음이 있거나 동영상을 찍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글로 써놔야 이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되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세민교회가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힘을 빼시기는 의의를 행해요. 오직 성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혀 내가 되지 않도록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조금만 힘 있으면 또 앞서나 힘 빼. 그래서 오직 성령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흙의 특성이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왜 흙으로 지었을까? 좋은 보석으로 짓거나 뭐 다른 좋은 곳으로도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은 콩을 심으면 콩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대로 나요. 질문, 흙은 보리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보리. 너무 어려웠어.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밀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밀, 이제는 아시네.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밀 심으면 밀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고, 고구마 심으면. 근데 흙이, 나는 감자보다는 달달한 고구마가 좋아. 근데 감자를 심어놨더니 감자를 내질 않고 고구마를 낸 그런 흙은 없어요. 감자 심어서 감자와 고구마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흙은 감자 심으면 감자 내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내고, 밀 심으면 밀, 다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밟으면 밟히고 파면 파니. 그런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흙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 되려고 합니다. 바위가 되려고 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 더 값진 단단한 보석이 되려고 합니다. 전혀 내가 아니라가 되지를 않으려고. 그러니 오직 성령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례 14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 번 더 전혀 내가 자기 힘을 빼내고 흙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주의 성령으로 언제나 과거의 모든 것이 진리의 현재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먼지처럼 작게 보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4년의 세월을 오직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직 성령보다는 자기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첫 출발선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주도하심을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온전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온전히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